예수와 하나 되기 104번째.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백성에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는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역자가 욕망에 취해 있으면 자신을 모세처럼 높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고라처럼 저주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 리더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됩니다. 교인은 사역자가 불의하면 처음에 혼자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공동체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절대 교회를 분란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옮기기도 하십니다. 사역자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돈을 보여야 합니다. 교인들이 주는 돈을 조심하고 잔칫집보다 상갓집에 먼저 가야 합니다. 사역자는 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피와 땀입니다. 자신이 성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불의한 옷을 입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일까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연합되어 있는 실체일까요? 어쩌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 기억들이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에 지배를 받죠. 어쩔 때는 내가 모르고 있던 기억이 나를 갖다가 충동시켜서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보다 무의식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거는 잃어버리지 않고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욕망적인 것을 먹고 싶은 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먹고 싶은 마음이 또 들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기억할 때 아주 화나는 그런 나쁜 감정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증명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또한 나는 무엇에 충동받고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술을 마셨어요. 여기 제사장들을 보니까 평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성막에 들어갈 때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술을 먹고도
온전히 살고 진리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먹고 독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나라는 이 주체의식이 점점 흐려져서 무의식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술에 많이 취해도 진리를 말한다. 그 사람 속에는 정말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술을 기독교에서 먹지 못하게 한 거죠. 아예 그 처음부터 낭비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근원을 막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기준을 해서 내가 모르는 여자하고는 단둘이 있지 않는다. 딱 금기시하고 원칙을 지키고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 같지만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채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아니 나를 내 자신이 세뇌시켜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라고도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면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령님께 묻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다 하는 자세로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결혼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하고 기도하라.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밑바탕에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고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지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주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식 속에 나는 있어요. 나의 많은 기억들은 나를 구성하고 있지만 참 나는 아니요. 종합된 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을 할 때 결정권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세요. 어쩔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심지어 귀신도 우리를 존중해요. 뭐라고 하냐면 무당이 되거나 무슨 점치는 사람이 될 때 귀신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신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받아들여야지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들,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엄청 노력해야 돼요. 정말 발버둥 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사역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금방 내 분별력이 떨어져요. 오늘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질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으면은 그 본질을 향하여 내가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 본질이 되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면은 그 사람은 오랜 순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본질 자체가 그만큼 변한 거죠.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다스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으로서 선하게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군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존재의 그 혈액이 흐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가인의 피가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정말 끝까지 올라서 신들을 넘어서 그런 존재가 되겠다. 좋은 말로 우리가 붙여지 나쁜 말로 하면 사탄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인식을 높여가지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자,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수한 내가 존재해요. 그거에 붙들려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술 먹지 말고,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올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따르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돼서 사람들이 에이 자기도 못하면서 말로만. 그러면 누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무엇인가 애쓰려고 하겠어요? 사역자들은 아니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면 내가 부면은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나에게 주어진 게 그냥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생물들이, 많은 동물들이 인간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 것으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 감사를 깊이 할수록 내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너희는 나와 같이 되면 조카도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여서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의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함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